우리 오늘 열린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각 세대가 함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또 열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들을 심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저를 보면 이제 제가 교회를 온 지 이제 근 3년이 돼 가니까요, 저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까? 또 요즘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한데 부흥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가 늘면 부흥이 되는 거지, 성도가 느는 것과 부흥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100명의 성도가 200명이 되고 200명의 성도가 300명이 되면 교회는 부흥된 것일까요? 100명의 성도가 여전히 1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에 가진 가장 큰 편견이 바로 부흥을 수적 성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저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고민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마다 부흥을 설교하고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고요, 어떤 교회는 전혀 부흥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저로 하여금 이 부흥을 꿈꾸게 하였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제가 강릉에서 중고등부를 다닐 때 고3이 돼서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3, 40명 정도 모이는 중고등부였는데요, 회장이 되고 나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회장이 되었을 때 우리 중고등부를 좀 크게 부흥시켜야 되겠다.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누구지? 은빈이지. 은빈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정말 내가 그래도 이왕 회장 됐는데 내가 회장일 때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를 좀 크게 부흥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중고등부를 따로 맡아서 해주시는 교육전도사나 그런 교육자가 없었을 때죠. 그저 그냥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중고등부의 부장 집사님을 맡아서 말씀만 전했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임원들이 직접 다 했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의 중고등부 표어를 정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뒤졌어요.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구절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구절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구절이 제가 원하던 것과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해 중고등부 표현은 이러했어요.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멋진 표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거를 쓸지는 모르겠지만요,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부흥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중고등부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3, 40명의 중고등부가 60명, 70명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바랬던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해 중고등부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는 실제로 부흥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 가운데, 그때 그 믿음의 생활을 함께 했던 그 중고등부 그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이 설교를 할까? 아마 생각 속에 야,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부흥과 전도라는 말을 동일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성도들은 아, 우리 교회 우리 보고 지금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성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죠. 그런데요, 전도보다 부흥이 먼저예요. 여러분, 위대한 전도의 열매가 거둬지려면요, 성도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는 다른 의미예요. 저는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야 제가 이 하박국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멋진 구절인 줄 알고 주여 우리를 이 수년 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표를 삼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박국이 말한 이 부흥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박국의 시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BC 기원전 6세기 남유다의 말기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남유다도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제국이 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에 의하여 멸망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선지자들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죠.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1장 1절과 4절에서 얘기한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무슨 답변이나 제가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 1, 2장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답한 대답은 딱 이 대답이었어요. 이제 내가 북방에서 북쪽으로부터 강력한 민족을 보내어 너를 징벌하고 심판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다. 정말 하박국에는 청청병나 같은 이야기였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기적을 보이고 역사를 보이셔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꿈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제는 멸하겠다. 이것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이 시작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2장에서 하박국이 2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구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이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이 주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이 주의 이름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서 1장과 2절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백성,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들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을 속히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본문의 의미예요. 하박국은 어떻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제발 이 심판을 좀 멈춰 주십시오. 제발 이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벌을 우리에게 속히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경이 되었을까요?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통회와 회개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성도의 수를 몇 명 늘리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깨고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앞에 통렬한 자복과 회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말한 부흥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부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지금 그들을 부흥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상태로는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들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다시 부흥되기를 꿈꾸었어요. 그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시작됐던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갈망했어요. 하지만요,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고서는요, 부흥이 시작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물론 부흥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성장해요. 수백 명의 성도가 수천 명의 성도로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처음부터 수만 명은 아니었어요. 그 교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의 성도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을 세우는 교회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는 부흥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 조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건가요? 이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과연 부흥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부흥을 어떻게 시작하기를 꿈꾸었을까요? 저는 우리 아들양 교회가 부흥되기를 꿈꾸고 소망해요. 제가 군을 떠나 이 아들양 교회로 오면서 저도 역시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저 나는 그냥 이게 좋아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목회하다가 은퇴하랍니다, 이런 목회자는 없죠. 그가 목회한 교회가 부흥되기를 꿈꾸어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자라가기를 원해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꿈꾸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하기를 원해요. 수많은 곳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말 제가 꿈꾸었던 부흥은요,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 되는 그런 수적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불꽃처럼 피어나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저는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의 감격 속에 가슴이 떨리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저는요, 벅찬 은혜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며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그러한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0명이 모이고 우리가 200명이 모여도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1000명이 모인다 한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버거워하는 성도들이라면 그것은 부흥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고 한들 감사와 기쁨으로 벅찬 감격으로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없다면 이게 부흥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들레안 교회가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바란 부흥이 이러한 부흥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정말 봐야 될 부흥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이에요. 제가 조금만 성경을 깊이 알았더라면 아마 제가 그 고등부 시절에 제가 말했던 그런 표를 잡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저는요,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는 교회,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중고등부, 이게 제가 아마 세웠던 표가 되었을 거예요. 하박국이 바라온 부흥은요, 하박국 1장 1절과 2절이 아니라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일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이 찬양을 요청했어요. 이 찬양을 이번 찬양 예배 때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게 부흥이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흥하고 계신가요? 부흥은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죠.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거단지 속에 거해야 되고 멋진 시설들을 갖춰 놓아야 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는 노력하고 애쓰고 저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진짜 부흥의 조건일까요? 그렇다면 가난한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까? 시골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까? 약한 교회는 부흥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돼요. 여호와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언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언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10절 18절을 보면요, 있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같이 없고 없을 때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소유하는 게 없고 나는 부자가 아니고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들이 언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있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없고 없을 때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먼저가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 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이에요. 이 영적 각성이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함께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영적 각성이 시작되면 여러분, 부흥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전도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다락방에 숨어서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죠.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찌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린다면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 마음이 찔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들 기도를 얘기하고 금요 기도를 얘기하고 오후 예배를 얘기하고 말씀을 읽기를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얘기하고 전도하기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그 이야기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돼요.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한 이런 나를 하나님 어찌 알고, 이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그러면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자 초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4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니까요, 뭐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요, 내 심령이 주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아들령 교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며 찔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잠자는 심령에 위대한 영적 각성들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부흥을 고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연결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시작된다면 이미 부흥은 우리 안에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영적인 고백들이, 이 각성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